찬송가 337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면
이왕 그가 곤고하기 전에, 즉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고난을 피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고난과 고통,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고 항상 풍족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성장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을 항상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의 모습으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한 365일 따뜻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빈곤층이 많고 발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본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나라들이 많지요. 근데 왜 그런 나라들이 발전이 없을까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 그 계절을 준비하는 뭔가의 그 노력들이 있고, 그죠? 앞으로 올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발전이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더라는 것이다. 항상 똑같은 날씨, 항상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간을 흘러 보낸다는 것이죠. 앞으로 올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씨,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그런 환경,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곤층이 나라가 많고 발전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장하지 못한 인생일 수밖에 없고요. 그 모습으로 그냥 인생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힘든 시간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왜 그 고난이 왔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멈춰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믿음, 하나님을 바라봄이 성장하는 시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은 땅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 그들을 가두십니다. 근데 왜 가두십니까? 왜 그곳에 있게 하십니까? 바로 그 시간은 고난이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을 신앙에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성장과 더 큰 믿음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은혜와 지혜와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아무렇게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고, 그 성장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난의 자리로 때로는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빨리 그 힘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귀를 여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귀를 여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귀를 열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귀를 열어서 그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주님의 일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고난의 자리로 이끄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가 귀를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그 인물들,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성경에 등장하는 저 인물들처럼 쓰임받고 싶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 저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능력받길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받은 고난과 훈련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길을 여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리더자를 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왜 후회를 합니까? 리더자를 세웠더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는 못하고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런 리더자를 세웠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그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당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언제 서지 못하는 삶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면서 길을 열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 말씀해 주시고 죄악된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로 때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우리는 고난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뭘 생각하십니까? 고난하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하면 잃는 것을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욥이 그랬고 욥이 모든 것을 1차 3명의 친구들이 그리고 엘리후가 와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고난을 받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단의 목적을 깨닫는 욥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욥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또 그 욥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그가 가졌던 것보다도 몇 배나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채워주셨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진 것을 놓이리라. 이 말씀은 고난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채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의 시간인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서는 자는 반대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쓰임받는 삶으로 채워지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함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고난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건 단순하게 우리 힘들고 어렵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더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밖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더욱더 구하고 찾으며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고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으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는 영광의 것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성경마다 모두 이 고난 그리고 시련 그리고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셨고 때로는 지금도 겪고 계실 것이고요,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바로 더 세우기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길을 더 좁고 세워서 주님을 향해 서는 시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고난 환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혹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이 그냥 똑같은 모습 그대로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래서 그 신앙이 멈춰 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오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 내가 내 신앙이 멈춰 있는 모습은 아닌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습관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야 되는데 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닫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 멈춰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고 길을 닫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고난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이 채워지기를 위해 쓰임받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